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함께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또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때에 그 애가는 크게 소리 높여 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그 기도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아주 격동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은 정말 한마디로 풍전등화 또는 진퇴양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의 입장에 서야 된다, 애굽과 함께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바벨론과 있어야 된다. 또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이제 그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바벨론을 또 무찔러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을 때에 오히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차라리 그냥 항복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백성들은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루아침에 반민족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고소와 고발을 당했고 또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단 한 가지만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엇과 씨름을 했을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듯이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기도의 씨름을 이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돌이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이킴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특별히 1절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 1절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것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었던 것, 그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적인 격동기 속에서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고, 바벨론의 입장에 서야 하고, 애굽의 입장에 서야 하고, 아수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의견들 가운데서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그와 같은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 그 자신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음을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2절부터 시작되는 2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은 그의 애가는, 그 애가의 기도는 결국 19절에서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19절에 이르러서 이 예레미야는 결국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것을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켜켜이 쌓여있던 고초와 예기치 않은 인생의 재난들, 또한 그 사건들로 인한 상함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자리 잡고 있던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그는 발견하게 되죠. 18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바쁘게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스스로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었던가? 결국 진정한 소망이 끊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이었던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려요. 그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려요. 고도가 올 것을 기다려요. 고도는 언제 오는가? 그러나 어떤 한 전령을 통해서 결국 고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 희곡은 끝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지요.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겠지. 지금 이 일들을 내가 잘 견뎌내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시험을 잘 보고 나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나에게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지겠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더 대접받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인생의 꽃을 피울 거야. 이러한 모든 말들 가운데 담겨있는 심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따르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 내 인생이 정말 고초와 재난과도 같은 그 일들로 인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는 그 고초와 재난을 가리켜서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죠. 혹독한 인생의 일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쑥과 담즙, 그러니까 쓴 뿌리와도 같은 것들이 기억 속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이런 쓴 뿌리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면 인생을 모르는 거겠죠. 아니, 인생을 회피하며 살았겠죠. 그 전쟁과도 같은 그 한복판에서 사실은 요리조리 피했기에 내 인생은 쓴뿌리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재난과 인생의 고초는 있게 마련이고 쑥과 담즙과도 같은 쓴뿌리들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가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은 정말 쑥과 담즙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초와 재난 속에서도 진짜 물어야 할 것, 진짜 알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만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내 인생의 고초와 그 재난들, 그 쑥과 담즙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나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쑥과 담즙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울부짖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에 있어요. 이 19절에 사용된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rememb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매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상세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쓴뿌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쓴뿌리들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쑥과 담즙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돌이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의 죄와 허물을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죠. 진정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일의 묵상 주제는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정말 내가
기다림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아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삶의 쑥과 담즙을 내어놓는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둘째 주일 거룩한 돌이킴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저는 9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많이 힘드시죠? 여전히 인생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은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쓴뿌린처럼 뿌리 내려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물어야 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에 녹아 들어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벅찬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 쓴뿌리는 있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누구나 인생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길 일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머물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일시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그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다 쓴뿌리가 있답니다 라고 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참된 기다림의 은총이 주는 축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어떤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어떤 위급한 상황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급하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참 좋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새벽 기도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타나는 걸 보고 제가 놀랄까 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급히 기도할 게 있어서 온 거니까요.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기도하시고 또 사라지십니다.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 그럼 놀래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 기도를 마치 위급한 상황에 어떤 도구로서의 기도만을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는 사실은 하늘과 땅이 서로 입을 맞추는 순간과도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트렌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서로 입을 맞추는 순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함께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그 쓴뿌리들을 다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 간격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기다림의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가죠. 본문 25절에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차원의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말로 히브리어 카바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25절과 26절에는 각각 다른 의미의 기다림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다리다, 25절에 사용되고 있는 기다리다 카바는 함께 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ie togethe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 쑥과 담즙과도 같은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상세히 내어드리고 돌이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바로 그 사람은 기다림의 차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정한 기다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일로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다림은 두 번째 차원으로 들어가죠. 예레미야는 두 번째 차원의 기다림으로 들어가요. 26절에 잠잠히 기다리다. 이 잠잠히 기다리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기다림은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그 의미를 그 어원으로 찾아가 보면 가만히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럼 따라할까요? 가만히 서 있다. 똑같은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그 장면 가운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왔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고 나왔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들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길을 떠났어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진을 하다 보니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쩌지? 그리고 뒤를 보니 허락해 주었던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쫓아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가 출애굽 가운데에 그 진퇴양난 가운데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인생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정말 수없이 쌓여있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
너는 볼 수 없지만 나의 열심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가운데에 기다림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죠. 예수님에게 기다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처럼 또 예수님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내 힘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그래서 나는 기다리며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흠뻑 젖어서 그 은혜의 깊은 그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을 냅시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그것으로 인한 충만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가득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은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나의 마음이 손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 쓴뿌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쑥과 담즙과도 같은 인생의 이기찮은 일들로 인해서 생겨버린 그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오니 내가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하나님, 그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로막혀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 그 기억들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임을 믿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자유해야 할 것, 그 쓴뿌리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뒤에서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총 속에 머무르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누구에게도 있는 인생의 쓴 기억들과 같은 뿌리들을, 그 상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것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풍성히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함께 만나는 그러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더욱 만나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됨을 알고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